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어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시간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노래요.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다른 여타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아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하는 것은 노래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노래로 드리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곡조 있는 노래로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시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쓴 책 중에 하나로 전도서와 함께 집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두 연인의 그 사랑을 통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한 농장의 딸로서 일을 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또 풍채도 아름답지도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솔로몬은 그게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이 내용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을 이루게 되어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 자체가 검게 그을려서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포도원지기로 삼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인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죄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만 우리를 아름답고 완전하게 보시는 그의 전지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제목이 좀 난해하죠? 현실과 꿈 사이에서 라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의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중간점에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연결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칭하며 이끌어가는 이 꿈 내용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킨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꿈에서조차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신부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이전인데 그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꿈을 통해 그들이 더욱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며 또 이 사랑이 극대화되는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기술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직 결혼하기 이전인데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문화의 배경을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밤에 잘 다니질 않았습니다. 밤에 다니는 여인들은 보통 자기의 그 어떤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춘부들이 밤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그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 위해서 진행됐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통해 현실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도 신혼 초에 아내가 이제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도망가는 꿈을 그렇게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는 꿈을 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니까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도망간 게 너무 야속해서 일어나자마자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밤중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꿈을 꾸면서 현실에 내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 마음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냐, 참 당신은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도망가는 꿈을 저도 한번 꿨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별로 남의 얘기라 별로 감흥이 없는데 도망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꿈이 연결되면서 현실에게까지 감정이 전달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꿈이 얼마만큼 생생하기에 현실까지 이어지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무의식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이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그것을 연구 결과로 내놓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서도 세상적인 향락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이 신앙적인 관련되어진 은혜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은혜의 꿈을 통해서 현실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현실에까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오늘 잘 때 예수님 꿈꾸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꿈에서도 이어지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 이 꿈 이야기를 쭉 풀이하는 걸 보게 되는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둘은 아직 결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 침상에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가 하도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꿈꾸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어져서 이제 함께 신혼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신혼을 즐기던 중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현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행된 건데, 이걸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꿈, 결혼해서 함께 지내던 중에 남편이 사라진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재밌게 생각이 나는 거.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항상 이 결혼하는 꿈을 누가 꿀까? 우리 박상원이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박상원이 왜 갑자기 왜 제 이름을? 에? 아니 항상 이거를 소망하고 살아가다 보면 꿈에도 결혼하고 살아가는 모습, 결혼한 이후의 모습이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꿈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던 중에 그렇게 자기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로 솔로몬이 사라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있죠.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네펫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펫이가 호흡이 있는 생명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나팟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호흡을 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 호흡과 생명을 연결하게 되어졌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랑을 알기 이전에는 죽은 존재처럼 살았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 속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호흡 주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졌어요. 호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마다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찾았다는 단어도 계속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게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바카시.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 찾아 헤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과 함께 찾아 헤매다라고 하는 단어로 널리 쓰여지게 되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바카시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어가, 이 찾아다닌다고 하는 게 그냥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단절되어진 걸 느끼면서 그 예배 때에 더욱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은혜가 단절되어진 걸 통해 갈급함을 부어주시는 과정을 바로 이 원어의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와 늘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현실에서도 느끼고 또 꿈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마주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함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사랑 얘기를 하나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연인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펼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체적으로 듣지 마시고, 어떤 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듣는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연애를 안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함을 주시는 거구나. 젊은이들의 용어지만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는 거에 원조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자 꿈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사라짐을 통해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한다고요? 갈급함, 만나고 싶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끔 여기에 이 꿈의 내용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간구해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는데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려도 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걸 통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함,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예배를 두드리며 나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만 배부름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이 안에 채워짐, 그리고 나의 이 갈급함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연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결국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랑으로 지금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일어나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 바로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아다녔대요. 여기서 거리에서나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부딪힐 만한 좁은 거리, 사람들이 붐비는 좁은 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되는 데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길에서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초점이 사람과 어깨를 스치며 이생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누구를 만나는 거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과 함께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꿈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의 삶이 어떤 이들은 꿈과 같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꿨던 꿈과 같이 이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현실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과 어떻게 보면 지옥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실제 꿈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은혜를 통해 꿈과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감정 속에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그런 갈급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이제 기다리는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용을 봤더니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1절에 나와졌던 바카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에 쓰여집니다. 바카시. 계속해서 이 마음이 갈급하여서 찾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에 이러한 갈급함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끌어지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생의 삶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꿈과 같은 이 현실에서 깨어나 여러분들이 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저 천국이 현실이 되어질 때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기나긴 꿈을 꾼 것 같이 꿈에서 깨어나서 천국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시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생의 삶을 꿈으로 표현하고 이 꿈에서 깨어날 때 너희의 현실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은유적으로 했다는 거죠. 깨어나 눈을 뜰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분명 새 아침을 맞이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새 아침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얼굴이 마귀가 아닌, 지옥이 아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이 내용을 통해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건 꿈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지만 우리의 삶 또한 무엇과 같습니까? 밤길을 헤매는 이 술람미 여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 자체를 밤길을 헤매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길을 무엇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냐면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말씀과 함께 이 밤을 지새우며 찾아다니는 것이냐? 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새벽별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이 함께하는 자만이 그를 기다리며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이 예비된 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결혼하기 직전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약혼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하기를 소망했으면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세상적인 결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당연한 삶이지만 그런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만남과 또 아름다운 인생길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계속 그런 갈급함 속에, 늘 기다림 속에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찾다가 못 찾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찬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성안을 순찬한 자들을 누가 만나서 물었다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술람미 여인이 그들을 발견해서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앞전에 나와져 있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면서 그리스도를 받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는 맞는데 지금 이 3절의 내용은 거꾸로 갔어요. 누가 발견하고 질문을 던진 거냐면 순찰하는 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찾아다니냐? 라고 한 건데 이 내용의 전후를 바꿔버리니까 다른 얘기가 된 거죠. 왜 순찰하는 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만나서 물었을까요?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순서를 바꿔버려서 술람미 여인이 찾아다닌 중에 물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물었냐에 따라서 과정이 바뀌어지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발견한 순찰자가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밤에 젊은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묻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시각 속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매춘부로 보여줬겠죠. 왜 저 젊은 매춘부가 이 밤에 돌아다니며 헤매며 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잠언서에도 나와져 있는 음녀가 저 사망으로 인도하는 집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음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이 잠언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음녀를 만나게 되면 음녀는 아주 달콤한 말로 그 거리의 어귀에서 그를 속여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이 어디로 연결되어졌냐? 바로 음부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재미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호객행위를 하는 매춘부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들은 생각하고 밤에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신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박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며 세상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대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보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을 찾아다녔던 이 모습을 매춘부로 여겼던 순찰차들과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좀 불결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상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정죄와 박해를 받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핍박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늘 함께 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 박해와 핍박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통해 이김이 뭔지를 보여줄 것인데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기에 너희들은 박해와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도 각광받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볼 때도 성공한 사람으로 나감으로 세상도 나를 칭송해 주길 바라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그 고지론의 이야기를 그 SNS에다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관심 가지시고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SNS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용도로만이라도 그걸 보시면서 글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매춘부의 모습과 같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 밤에 찾아다니는 당신 누구냐라고 순찰자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내 마음으로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나는 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이 단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며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봤습니까? 당신은 이 길을 걸어갑니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만 계속 내가 이 문턱을 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꿈꾼다. 이거는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원하고 바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천국을 꿈꾼다면 이슬람교로 가셔야 돼요. 이슬람교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천국에서 흥청망청 먹고 사는 교리. 남성에는 남성에게 맞는, 여성들이 수십 명이 함께 다다르면서 먹고 즐기는 장소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너는 그런 천국에 지금 이 몸에 폭탄을 설치하고 너희 사랑하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이 알라가 알을 낳을 것이다. 농담입니다. 이 알라가 너희를 굽어 살피고 천국에서 이와 같은 호화로운 삶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폭탄 테러 하기 전에 어떤 젊은 아이가 죽기 직전에 영상이 찍혔는데 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게 두려워서 엉엉엉 울면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못된 천국 교리, 그 천국에서 흥청망청 즐기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도 이렇게 생명을 던지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식기도 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식기도 한다고 그 단체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거부하고 술과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걸 통해 그들은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은 자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수도 없이 오늘 패스하잖아요.
날씨만 안 좋아도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리고 건강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를 말씀으로 이겨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졌다면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그 생각을 주는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주체는 사탄이에요. 오늘 그런 거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사회에서 나의 즐거워하는 회식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는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안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도 생명을 던지는데 진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거짓으로 일삼으며 주님을 위한 삶 자체가 없는데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냐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갑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박하시 계속 갈급하여서 찾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봤느냐? 내가 찾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시험인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을 신문하는 세상 사람들, 순찰하는 그들을 지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겠어요.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찾아다니는 중에 지금 나를 신문하는 자와 만났죠. 그죠? 순찰자를 만났죠. 순찰자가 이런 대화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 순찰자 뒤에 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가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혼자 찾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자 찾아다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지금 순찰자 뒤에서 나타났다니까요. 이거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편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모든 찾는 행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든 생각,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가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게 흥미로운 게 나와 함께하던 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이 생겨난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던 주님이 예를 들면 제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던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하던 주님이 부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대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심정이었고 사도들의 심정이었고 오늘 은혜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결국에 그를 만나고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분을 만나게 되니까 붙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붙잡음에 있어서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를 붙잡았다. 이제 만난 다음에 그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즈인데, 이 아하즈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소유로 절대 놓지 않겠다는 심정을 갖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모든 마음을 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붙잡은 게 아니고 붙잡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인간이 붙잡았다라고도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그 생각,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게 돼서 놓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잡으시지만 바로 그도 하나님을 잡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 그도 사랑을 느끼며 함께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리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죄악대로 살아갈까 하면서 온몸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본다는 거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밀어내는. 근데 결국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택한 자들은 이러한 갈급함과 함께 결국에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면 결혼하기 이전에 친정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만 친정에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친정 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방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장소, 의미 있는 장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상징하는 게 어디냐면 십자가 밑을 상징한다. 지금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고자 했던 데는 자기의 생명이 시작된 것, 자기의 호흡이 시작되어진 것, 자기의 삶의 의미가 다시 시작되어진 그곳으로 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 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고, 십자가 밑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늘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만한 힘을 느끼고, 이 땅에 이 현실이 비록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마치 꿈과 같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니라. 거기서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십자가 밑에서 그들은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분명 이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꿈을 꾸듯이 나에게 이 꿈과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 현실이 진행되게 되어질 때 그 현실이 이상이 아닌 천국이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진행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난해하긴 하지만 은혜를 통해 이해하는 측면을 넘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은혜를 통해 이 생의 삶 자체가 그냥 현실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 눈물, 아픔으로, 고난으로 쭉 지내다가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또한 지옥, 괴로움, 고통, 영벌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지나지만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주할 현실 또한도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뿐인 분들,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남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닌 관념만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착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교회만 다니는 게 결국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감을 누리다가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행복감을 누리며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듯한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마치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삼음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랑과 함께 이러한 사랑이 지속되게 되니까 신랑이 이제 깨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신방에 들어와서 지금 친정이죠. 정확하게는 친정에 들어와서 십자가 밑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를 그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일어난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 십자가 밑에서 누리게 되어진 참 자유와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마쳤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지금 이러한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러한 행복감에서 깨어나게 되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신랑이 움직일 때. 성경은 이 신랑이 움직일 때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함께 이 십자가 밑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방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정한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와 함께 이와 같은 마치 결혼 생활을 하듯이 즐거움과 만족감 속에 살아가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그가 깨어나셔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꿈속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와 함께 이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꿈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며 깨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을 뜨게 되어질 때, 그 눈 떴을 때가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삶 자체는 고통이 따를 때도 꿈중과 같다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갈 때도 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인이든 아니면은 은혜 받은 죄인이든 언젠가 깨어나는 날이 온대요. 그 깨어나게 되어질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이들은 천국이고 어떤 이들은 지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생의 삶 자체가 어떤 이들은 진짜 하루장의 일장춘몽이라고 하룻밤의 꿈과 같이 진행되는 삶인 것처럼 쭉 펼쳐지면서 진짜 펼쳐질 현실이 천국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곧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준비되어진 자로 그와 함께 천국을 맛본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생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며 천국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계속 고통과 괴로움, 죄악과 싸우는 것을 통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